우리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 5건을 기록했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5건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모세가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하지만은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세의 설교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가 모압 평지 가나안 목전에서 하루 동안에 하루 설교한 것을 요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한 며칠 동안에 한 것을 3편이니까 편집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가나안 목전에 둔 유언격인 설교를 한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그 설교의 내용은 자기의 광야 생활의 40년을 회고하면서 2가지의 키워드, 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또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잘 살게 되고 은금이 증식될 때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이 2가지를 당부한 겁니다. 거기에 가서 원주민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거기에 마음 팔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Forget, remember.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8장 2절에 나온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뭐 하신 것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안 맞죠. 사람이 너무 고생하고 지겹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니 다 죽었죠. 출애굽 세대는. 그 고통과 험한 어려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롭게 살아가고 해야 될 건데, 그 광야의 지긋지긋한 생활이지만 그거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40년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라. 그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막과 광야는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막에도 비가 오지요. 비가 옵니다. 우리 육지, 이 지구 가운데 육지구 중에 사막이 약 10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10분의 1은 거기는 사람이 못 사는 곳입니다. 사막.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중동의 아라비아, 중국 몽골에 가면 고비 사막, 또 미국 가면 그레이트 베이슨 가는 것은 수십 킬로가 아니고 수백 킬로가 끝없는 모래밭입니다. 식물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못 살죠. 식물도 못 사면 사람이 못 사는 겁니다. 그건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계속 모래 바람만 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에 자고 일어나면 언덕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그 언덕이 또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비가 오죠. 비가 와도 내리쬐는 햇볕 속에, 모래 속에 딱 물이 새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땅이, 모래가 비를 머금지를 못하는 겁니다. 햇볕은 내리쬐죠. 금방 말라버리죠.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은 물을 머금고 비를 품고 있는 겁니다. 비를 머금으니까 그냥 씨앗이 떨어지면 발화가 되고 거기에서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40도 이상을 내리쬐고 그 건조한 곳이지만 광야는 오아시스도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식물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막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2가지 단어, 미드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지사로서 뭐뭐로부터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 혹은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합성이 되면서 의미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건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체험하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곳, 그런 것이 광야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한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자를 피해가지고 그 우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 넝쿨이 있어서 넝쿨로 올라갔습니다. 자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응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넝쿨 잡고 올라가니까 잡아먹지를 못하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우물 속에 떨어질까 싶어서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우물은 바짝 말라있는데 그 안에 뱀이 독사가 울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사자가 기다리고 들어가면 우물 속에 빠지면 독사가 기다리고 그렇게 위험한데도 그거 잡고 있는 넝쿨에 흰지 검은지 두 마리가 나타나서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죠. 그런데 그 우물가로 이렇게 나무 가지가 하나 쭉 뻗어 있는데 거기에 벌집에서 꿀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데 찾고 있으면서도 꿀을 한 방울씩 받아 먹었어요. 아, 달다. 아, 맛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꿀맛 같은 인생은 잠깐이라. 사면초가, 절대절명의 위기, 에워싸고 있는 그런 경쟁사회 구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분 자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사면초가의 삶이다. 그게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싶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한 답입니다.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인생을 다르게 봤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80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습니다. 그럼 8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마당에 그의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불렀습니다. 훈련 장소를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쉬운 길, 편한 길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과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 장소로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나죠? 훈련 가면 떠오르는 게 군인이 떠오르죠. 군인. 군인들은 훈련 없이 이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안 하면 다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아예 훈련만 전문으로 받는 것이 훈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군이든 공군이든 해군이든 해병대든 하여튼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군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훈련소 한 번만 받으면 끝났냐? 그러면 군대 생활 너무 쉽죠. 그게 아니고 또 자대 오면 여름에는 여름에는 하계 훈련, 겨울에는 동계 훈련, 뒤추구만 혹한기 훈련, 혹서기 훈련, 무슨 유격 훈련, 독수리 훈련,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별의별 훈련을 만들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먹이고 잠재주고 입혀주면서 그냥 둬요. 만약에 국가에서 이 사람들 훈련을 한번 받고 편안하게 2년 동안 생활하려고 하면 군인들마다 배가 산 만큼 나옵니다. 군인들이 먹는 칼로리가 엄청 큽니다. 그러나 군인들 제대한 사람, 배 나온 사람 없죠. 왜? 강하게 훈련 받으니까. 땀 흘리면 훈련 받으니까. 배가 나올 새가 없는 거야. 배가 나올 새가 없어. 훈련을 빼버리는 군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운동하는 선수는 어때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는 훈련이 너무너무 셉니다. 그 사람이 만약 국가 대표가 되겠다, 올림픽 게임에 나가는 선수가 되겠다, 무슨 프로 선수가 된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운동해서 프로에 못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자기를 당금질하는 겁니다. 프로 선수라고 하는 것은 1대1로 회사와 계약을 맺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 체력, 실력, 능력 모든 것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평가가 그 사람의 연봉, 월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고 그 사람 배가 산 만큼 나오고 맨날 어디 놀고 쉬고 밥 먹고 고기 먹고 그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계약이 없습니다. 방출입니다. 엄청나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연봉이 센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 택이 없죠. 레알 마드리드에 있는 공격수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연봉 해마다 얼마 받느냐? 8,210만 불. 그럼 감이 안 오는데 쉽게 말해 우리나라 돈으로 930억을 받습니다. 1년에. 1년에 갔어. 이렇게 발질 몇 번 하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받는 돈이 930억을 받습니다. 이 사람 다니는 게 회사입니다. 재벌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여러 수십 명이 따라다닙니다. 전문 의사, 전문 마사지, 전문 영양사, 전문 하는 사람이 수십 명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런 대우를 받고 쉽니까? 쉬지 않습니다. 게임 끝나면 계속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수중에 들어가서 간절히 상하가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축구하는 겁니다. 계속 혼자 물속에서 슛하고 물속에서 계속 훈련. 그렇게 훈련하고 1년 뒤에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골을 몇 개 넣었는지, 도움볼을 몇 개를 줬는지, 그걸 어느 정도 여기 팀에서 역할을 했는지, 체력은 어떤지 전부 다 평가해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900억 또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인데 스페인 가서 그냥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 광야라고 하는 것을 데려간 거예요. 최고 민족으로 그 노예 생활하고 오합지졸인 그들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 영적인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람셋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해 장정만 얼마라고요? 60만 가량.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만 60만 가량이 한 200만 정도 출발한 겁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냐? 13장.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을 쉽고 편한 길, 그 당시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 지금은 자동차로 몇 시간은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 예? 쉽고 가깝고 편한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백성들 험한 길, 짐승이 부르짖는 밤에는 추운 낮에는 더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 두 갈래 길이 있었다네. 다 생략하고 마지막 소절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난 이렇게 말하게 되겠지. 두 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고. 그때 난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같은 친구라도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선택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쉽고 편한 길로 가느냐?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20대가 가는 길, 30대가 가는 길, 50대가 가는 길, 60대가 가는 길, 다 우리 시대도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눈물 섞은 빵을 먹으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필수 코스로 데려간 겁니다.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코스로 훈련시킨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크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측과 누명과 온갖 비난과 조롱과 어떤 그 물질적인 고난과 건강의 고난과 다 이런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 시련이 있고 다 인생의 오르막이 있고 만사형통이라는 찬송가 가사나 있고 탄탄대로라는 국어사전에 있지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광야의 코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그 귀한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왜 그렇게 혹한 훈련을 받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본문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험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왔을까? 첫째,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to humble,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to test, 우리를 시험해 보려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이 메마른 땅을 지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to teach,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학교에, 광야의 학교에, 겸손의 학교에, 말씀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목이 말라 힘들어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에서 만나 외에 다른 농산물과 고기를 맛보지 못하면서 그들은 원망을 갖게 됐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 광야 생활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언제 끝이 날지 몰랐어요.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했어요. 어디에 하나님이 있느냐고,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왔느냐고. 그 원망과 절규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훈련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계속 40년이나 시켰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훈련의 끝이 어디입니까? 무엇 하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그 훈련이 끝날 만도 하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40년 가나안 목전까지 훈련을 시킨 목적이 뭡니까? 8장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드디어 최후적으로 결론적으로 파이널이 마지막으로 너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라. 왜 당신이 훈련을 당합니까? 왜 당신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통제된 생활에서 군율과 그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시간을 지켜가면서 2년 동안 군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군생활이 계속해서 그런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제대할 날짜가 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더운 날 공부한 학생들이 마침내 때가 되면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그렇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평창 올림픽에 가는 그렇게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하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마침내 국가대표 선수가 되든지 기록을 갱신하든지 메달을 목에 걸든지 마침내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한 땀을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힘들었습니다. 1년도 4년도 아닌 40년간 그들은 수루광야, 신광야, 시내광야, 바란광야, 그런 광야를 여러 번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끊임없이 광야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배고팠고 목말랐고 사람이 그리웠고 원망했고 절규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광야의 훈련을 받기 싫어서 사람들은 고라와 다디단과 함께 힘을 합쳐서 탈령을 시도했습니다. 훈련받기 싫어서. 그러나 그 훈련과 광야를 통과했기에 이제는 마침내 그들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여리고성 맞은편에까지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목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설교를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네, 모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 짐승이 사방에 울고불지는 이곳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훈련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가 비를 품고 머금어 생명을 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머금으로써 생명력 있는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방황하는 인생도, 이 험한 광야의 인생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광야의 업적을 쌓고 자기의 공적을 쌓고 물질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쌓는 곳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난 자리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단 하루가 필요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애굽의 문화를 빼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데는 6월절 행사를 하면서 하루 만에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옛 기질과 그들의 옛 생각과 옛 문화와 옛 풍습과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쾌락의 문화를 빼는 데는 40년의 광야가 생활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히 예수 안에 가는데 40년이면 될까요? 40년도 부족한 것입니다. 50년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완전한 인생이 되는 데는 50년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머금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광야의 정신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광야의 정신이 있는지, 그 훈련을 다 감내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막의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광야의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세 가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자. 마침내 하늘문은 열린다. 이 세 가지가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반드시 마침내 드디어 하늘문은 열리게 된다. 우리가 잊을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뇌졸중 계시는 우리 집사님 중환자실에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집사님 캐도 뭐 눈도 안 뜹니다. 제가 그런데 많이 가거든요. 네, 많이 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의식이 떨어지고 호흡기로 있고 다 읽더라도 남편 이름 모르고 마누라 이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치매가 걸려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있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잊으면 안 되지만은 혹 그런 일이 일더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은 사막을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가는 겁니다. 생명력을 머금고 있는 광야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